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또 그 말씀을 품는 마음밭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양한 규례에 대한 생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본적인 그 규례에다가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판례들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이제 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쭉 이제 판결하면서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혼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아내를 이제 이혼할 때 가늠 외에 다른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해줘야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남편과도 또 이혼을 하거나 또 그 두 번째 남편이 과도 산패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 남편과는 다시 재결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지만 두 번째 결혼을 또 실패하면 첫 번째 남편하고 다시 결합할 수도 있지만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경솔하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법에 대한 규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결혼 그 부부 이제 사역에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뭐 이제 결혼 그 부부 학교도 있고 또 젊은 부부 학교도 있었고 결혼 예비 학교도 있었는데요. 결혼 예비 학교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미리 이제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적인 결혼은 뭐냐, 서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녀는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어떤 훈련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요. 네, 결혼을 잘 이제 쌓아가는 결혼이라는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그 훈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때는 몰랐던 것들, 서로의 뭐 이제 상처, 어릴 때 상처, 또 원가족과의 어떤 관계, 또 원가족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 미리 이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제 풀어내는 거죠. 네, 결혼 후에 만약에 이제 알게 되면 그 결혼 후에 갈등이 생길 거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 후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이미 서로가 풀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도저히 풀 수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결혼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갈등이나 아니면 또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럼 아예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그런 커플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혼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제도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신중하게 그것을 다루고 대하고 또 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학교였는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잘 지키려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은혜를 잘 누리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결혼한 새 신랑은 1년 동안 군대 소집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적인 직무도 맡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결혼 휴가를 1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을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탄생한 가정에 충실하게 이제 하도록 했던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규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면 1년 동안 가정을 잘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가정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규례였는데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 지금 이 시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 뭐 빌려줬을 때 뭐 돈이나 곡식을 빌려줬을 때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워줬을 때 저당 잡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택하지 말고 돈을 꾸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저당물을 맡기게 그렇게 해라.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저당물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빚이 다 갚은 게 아닌데 저당물을 이제 줘라고 합니다.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옷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겉옷을 저당물로 잡히는데요. 겉옷은 옷이기도 하지만 또 담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추운 그 광야 날씨에 덮고 자는 그런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말씀
그것을 아예 규례로 정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약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배려와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로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가 가정을 아직 이루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배우자 또 그 이루게 될 가정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가정의 소중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또 이제 약한 자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 또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 우리의 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한 그 기쁨을 또 하나님 예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그 가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셨을 줄 압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또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또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또 영혼들이나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